지금까지 요셉은 가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몇 번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얼마나 잘 되는가, 형제 우애가 얼마나 있는가. 그렇죠? 베냐민을 두고 베냐민을 잡아놓고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한 배에서 나온 동생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무엇을 넣어 놓죠? 은잔을 넣어 놓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거나 읽고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요셉, 저를 보시죠.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이 다 가니까. 그러니까 막 룰루랄라 하고 다 집으로 출발해서 가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와가지고 우리 주인 요셉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막 뒤져보니까 누구의 양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 베냐민의 그 양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온탕과 냉탕,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자루가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은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만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13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러분 혹시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서 다 넣어놓으세요. 핸드폰은 다 넣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남겠다고 결단하는 내용,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잡아놓겠다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내가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몇 장의 내용이라고요? 4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가 다입니다. 자, 지금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장면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장면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죠? 요셉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누명 쓰고 종살이 갔잖아요. 노예를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면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요셉은 명령을 내린 자가 되었고 그를 버린 형제들은 자신들이 버린 동생 앞에서 시험을 받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삶의 역전을 가져오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13살부터, 그러죠? 17살부터 30살까지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가장 젊고 꿈이 많고, 그 13년의 세월은 그냥 통째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고통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 말이 13년의 인생이지 어떤 사람이 13년 동안 버림받은 세월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3년도 어렵습니다. 내가 버림받았어요. 형제가 안 되네. 그리고 노예가 됐어요. 내가 노예가 됐어. 이 삶을 13년 동안 견딘다? 변함없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게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복이라는 단어가 막 베개도 있고 그릇에도 있고 그 수저에도 있고 뭐 이불에도 있고 막 복복복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을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렇죠. 굳건하게 하라. 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참아요? 길이 참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아? 봄부터 가을까지 참아. 이거 못 참으면 왜 이렇게 열매가 쉽게 안 맺어? 그리고 못 참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은 복을 아무데나 걸어놓지 아니하고 어디에다 걸어놨죠?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걸어놨어요. 그냥 아무나 복을 받지 못해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오시다. 믿음 안에 견디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복주머니에 달려 있지 않아요. 아무리 복주머니를 갖다가 대롱대롱 달아놨다고 그래도 그 집에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젠슨 황이 앉았던 자리에 사람들이 가서 앉으려고 난리를 친대. 그 젠슨 왕처럼 자신도 돈복이 좀 오려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앉는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제한을 해? 1시간으로 제한해. 이제 더 이상 못 앉아. 깐부 그 치킨을 먹으면 이제 1시간 이상 앉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앉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인내하는 자에게. 크리스천 의사로서 세계적인 암 박사 김우신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차이가 있대요. 미국인은 중병에 걸려도 삶에 큰 변화가 없대요.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녀. 건강이만 허락하면. 그 다음에 일하는 일을 해. 그 다음에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가. 그러니까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중환병에 걸려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환병에 딱 걸리면 그날부터 절망 상태에 빠진대요. 아, 나는 끝났구나. 그날부터 사람도 안 만나. 교회도 안 가. 직장도 그만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중환병에 걸리면 빨리 사망을 한대요. 요셉은 버림받아도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가도요, 삶의 태도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를 얻을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적인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울고 그러죠? 막 좋았다가 금방 식었다가 막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며느리로 드리고 만약에 사위로 드리면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만 테니스의 황제가 있어요. 페데러, 나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아무리 승리를 해도 좋은 볼을 쳐도 그것에 난리를 치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를 제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하나를 조그만 자기가 잘하면 막 난리를 쳤다가 그 다음에 볼이 좀 안 되면 막 라켓을 때려. 그러나 여러분 페데러나 나달, 조코비치는 조금 부수는 게 있어. 좀 다혈질이야. 요셉은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요, 감정의 변화를 쉽게 일으키지 않아요. 삶의 태도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부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뭐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롤러코스터 막 아침에는 막 잘해줬다가 저녁에 막 성질냈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대? 못 살아. 막 생일 때가 되면 막 그냥 막 이벤트를 내 막 이벤트를 내가지고 막 좋은 걸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안을 뒤집어 버려요. 이벤트는 뭐 들어요? 이벤트는 뭐 들어요? 이벤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고요하게 지내면 좋지. 그냥 이벤트도 안 해. 뭘 꽃도 안 사다 줘. 그 다음에 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성질도 안 내. 저는 이벤트 안 해요. 저는 이벤트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이벤트 안 해요. 뭐 집사람한테 뭐 사다가 뭐 하나 준 적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게 요셉이 우뚝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아멘.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흐른 게 아닙니다. 몇 년이 흐른 줄 알아세요? 무려 2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형들 앞에 딱 서서 자신을 밝히기 전까지의 세월이 22년이에요. 어떻게 해서 22년이죠? 17살에서 30살까지 고통당했으니까 13년 당했죠. 그 다음에 흉년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22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형제들 앞에 선 게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형들 앞에 섰잖아요. 지금 자신을 밝히는 게.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났어요.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막 뭐 로또에 되거나 막 유사를 막 물려받거나 이 사람들은 빨리 망하잖아요. 진짜 복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 띄워줘 봐요. 자, 그럼 크게 한번 읽죠. 복은. 자, 시작. 복은 시련을 통해서 오고 고난을 통해서 온다. 복은 시련을 통해서 오고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평범하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것이 내가 복받을 수 있다는 기회임을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면 그 다음에 복이 오는데 그걸 잘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빛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 너무 거칠다고 문제하라고 불렀지. 이제 숨지 않아. 우린 올라가고 있어. We're going up, up, up. 영원히 깨질 수 없는 Gonna be golden. 야, 진짜 쫓아오게 생겼네. 이제라는 가수가 이제 쫓아오게 생겼어. 에? 내 노래를 다 베려놓는다고. 정말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네요. 저도 여러분 이 노래가 너무나 멋져가지고 몇 번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이 노래. K-pop 데모넌트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그 주제곡인 골든이라고 하는 이 곡이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곡의 유튜브 조회수가 3억 회가 넘어갔습니다. 3억 회. 제 설교는 조회수가 몇 회나 됐을까요? 제가 전도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았잖아요. 전도 설교. 그래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준비를 잘해서.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가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100개에서 0 하나 빼야 돼. 그럼 몇 개? 10개. 거기서 2개가 부족해. 근데 이 8개 좋아요가 8개가 역대 최고의 성적이에요. 제가 역대 최고의 성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설교가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볼까요? 지금은 쇼츠의 세상이에요. 1분, 2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 영상 잘 안 보려고 그래. 근데 설교를 30분, 40분 된 설교를 누가 봐? 왜?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세속적인 것을 좋아한 것이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와서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지금 뭐 140회 정도 제 설교를 봤더라고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여러분 40분의 설교를 140명이 봤어요. 그렇죠? 조회수가 무려 8개가 8개. 이 골든이라는 곡을 작곡한 이재라는 가수, 여러분 어떤 가수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이제 떴을까요? 자, 보여줘봐요. 영화보다 영화 같은 스토리, SM 연습생 생활, 11살 때 SM 연습생이 되었는데 12년간 가수가 되기 위해 피땀을 흘려 노력했지만 결국 데뷔하지 못하고 23살 2015년에 SM을 퇴출했다. 그 사이 데뷔한 가수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이 연습하는 사람들은 다 가수에 데뷔를 했어요.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연습을 했느냐? 모든 연습생 중에서 출근을 제일 먼저 했어요. 7시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연습을 했어요. 밤 11시.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노력파예요. 그런데 가수가 되지 못하고 12년 만에 퇴출을 당합니다. 퇴출되는 날 회사를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눈에는 눈물, 창밖에도 눈물, 비까지 내려. 그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가 한 달 동안 절망에 빠지죠. 그가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럴 수밖에. 12년 동안 그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가수가 되지 못하고 데뷔를 못하고 퇴출되었으니까. 그리고 한 달 이후에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12년이 다 날아갔어요. 피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과 전혀 무관한 노래가 아니라 작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끝내 해냅니다. Well, up, up, up. 영원히 꺼질 수 없는 Gonna be golden. 그렇죠. 가사대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Gonna be golden, 절대 무너지지 않는 황금탑을 만든 거예요. 무엇이 그를 세계 정상에 올라놓았습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재능입니까? 그의 노력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실패와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는 끈기. 이게 이재라는 가수가 골든상을 받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의 수입은 지금 얼마 정도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줄 알아요? BTS의 수입과 똑같이 들어와요. 만약 이제 이 가수가 퇴출되는 날 그가 택시를 탔을 때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죠. 아저씨, 저 한강다리 데려다 주세요. 그녀가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습니다. 12년이 통째로 날아갔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 끈기가 만들어낸 곡이 골든이라는 곡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의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꾼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일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지 마세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죽을 것처럼 하다. 금방 웃었다가 금방 슬펐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 살기 힘들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죠.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내고 오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죠?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의 위험 신호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가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겨와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온다고 불시험이 온다고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회사 일로, 자녀 일로, 건강으로, 물질로.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오고 고난을 통해서 오거든요. 세상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 치고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젠슨 왕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젠슨 왕.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죠.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차려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잖아요. 젠슨 왕은 여러분 시련이 없이 말도 아니죠. 여러분 젠슨 왕은 9살 때 여러분 유학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대만 사람인데 9살 때 자기 외삼촌인가에 갔는데 어디 학교로 들어간 줄 알아요? 대안학교 갔어요. 최고의 문제 아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자기 룸메이트가요 다 칼자국이에요. 몸이 다 칼자국. 그런 애 밑에서 걔 보조 맞춰주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의 인내와 끈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젠슨 왕이에요. 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내가 힘들어졌을 때 그때 요셉처럼 사는 것이 뭘까요? 만사가 귀찮고 괴로워요. 그때 요셉처럼 사는 것이 뭘까요? 변함없이 예배에 참석하고요. 변함없이 필사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처럼 우뚝 서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면요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버려도 이를 갈지 않았고 누명을 써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죠. 자 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그렇죠. 견고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왜? 다 인간관계니까. 열심히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교회도 안 나와 버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감정의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왜? 나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은 안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참되게 성경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이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과시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삶을 요동치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참되게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여러분 잘 알죠? 그는 매일 얼마씩 버는 줄 알아요? 매일 얼마씩 벌 거야. 이거 알고 나면 놀랄 텐데 좀 기죽어서 못 살아. 오타니가 매일 버는 돈이 2억 6천만 원씩이에요. 2억 6천만 원 슬기야. 2억 6천만 원 미치겠다 아주. 하루에 벌어들이는 2억 6천만 원이에요. 전 세계 스포츠 단일 계약 선수 역대 최고액을 갱신한 1조 산하예요.
1조 사나이. 그 가족은 얼마나 큰 저택을 가지고 명품으로 두르고 살까요? 그의 아내 마미코가 든 가방은요, 가방 하나가요 4천만 원대가 아니고요, 마미코가 든 가방은 4만 원짜리예요. 그의 아이폰 핸드폰은요 2010 몇 년도 핸드폰이래요. 남편이 최고 선수인데 관람석은 일반석을 그 아내가 앉고요, 어머니도 일반석에 가서 앉고요. 그의 어머니는 1조 원대 수입을 가진 아들을 두었는데요,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놓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최고의 VIP석에 디올백에 아르바이트는 때려친 지 오래였을 거예요. 왜? 내 아들이 1조의 사나이니까. 그러나 제대로 성숙하고 제대로 승리한 사람들은 삶에 변화가 없어요. 잘 된다고 우쭐대지 않고 과시되지 않고요, 과시하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비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삶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는 흔들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잘 되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죠. 여러분 큰 소리로 읽죠.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그렇죠, 변함없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 잘 되면 찬송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 요셉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48분이죠. 네. 두 번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45장에 나옵니다. 자, 44장에는 형들 앞에 서게 된 이유, 인내와 끈기였고 45장의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절 갑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요셉이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왜? 여러분 22년 걸렸어. 자기의 존재를 형제들한테 밝히기까지. 얼마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올까요? 그때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의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야, 우리 끝났다. 우리 끝났다. 우리가 버려버린 그 동생이 지금 바로의 2인자가 돼 있다니. 우리 인생은 끝났다. 심장이 내려앉고 무릎이 벌벌 떨리지 않을까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5절과 6절, 7절에 합니다. 자,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죠. 이게 지금 버린 것이 형제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8절 갑니다. 시작. 7절부터 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여러분 자신의 13년 동안 버림받고 고통받는 것을 형제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내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섭리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펜을 놔도 돼요. 저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요셉이 가진 섭리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가정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눈이 삐어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내가 골랐는지 몰라.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에요. 나밖에 저 사람을 책일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붙여주셨다. 감사하며 살자. 그러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어마어마하죠. 요셉은 형제들이 버렸지만 형제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형제들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상 탓이에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자기가 잘 안 되면 부모 탓이에요. 나는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맨몸만 낳아주고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자기가 제대로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자꾸만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삶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의 그림 중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자, 저건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 그림인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된 저 그림의 가치가, 아까도 오탄이 1조 얘기했는데 진짜 저 그림의 가치가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것을 팔았을 때에 1조를 받는 그 금액이 아니라 저 그림의 가치가 1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 하나가 어떻게 1조 원이 될까요? 여러분, 1,000만 원만 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저 그림 하나에. 근데 저 그림 속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뚜렷이 보입니다. 없는 것이 뭐죠? 저 그림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욕심, 불평, 불만, 괴로움, 고민 없어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감사, 만족, 평화, 은혜, 하나님 경외. 그렇죠? 그래서 1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그림 속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여러분 그 수확한 것이, 여러분 저기 보세요. 바구니에 감자가 몇 개 들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개 정도밖에 없어요. 하루에 일을 마치고 많든 적든 추수한 열매를 거두고 그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부. 감사하는 부부. 하루 일을 마치고 많든 적든 추수한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보? 우리가 오늘 애써서 수고했는데 오늘 이만큼 거뒀네. 그래도 우리가 안 거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가정은 이런 거예요. 왜 이만큼밖에 못 벌어? 당신 때문이야. 그럼 아니야, 당신이 못나서 그러지. 욕심, 싸움, 갈등,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사하죠. 하루가 일과에 끝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요셉이 왜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모든 것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알아? 따라합시다. 감사. 다음 주 추수감사죠?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견디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역전되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